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를 붙이니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수십 년 동안 대형 유조선을 운전하고 있는 1등 항해사에게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태풍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항해사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바로 표류였습니다. 이 표류라는 것은 배가 엔진이 고장나서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잃고 바람과 물결에 이리저리 밀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태풍보다 표류가 위험한 것인지 이어서 물어보자 이 태풍이 불 때에는 아주 큰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가 쳐도 동력만 있으면 파도를 뚫고 지나가거나 파도를 피해서 갈 수 있지만 표류하게 되면, 즉 동력을 잃어버리면 작은 파도에도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이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도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 태풍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모든 짐과 항해에 필요한 기구까지 다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배는 바람과 파도에 밀려 표류하게 되는 일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류하던 배는 결국 파선하게 되었고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던 한 섬까지 헤엄을 쳐서 그곳의 사람들에 의해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조를 받은 섬의 이름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멜리데 섬입니다. 사실 이 섬은 바울의 일행이 그곳을 가려고 하던 계획이 전혀 없었던 섬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우연히 방문하게 된 섬이었습니다.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었고 계획한 것이 아닌 우연하게 방문하게 된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 우연이라는 것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우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의도가 다 들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연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의도와 계획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도, 성경이 말하는 우연은 그러한 것을 다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당연히 들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일행이 바람에 밀려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을 만나 구조를 받은 것도 우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사용하시고 이 일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물에서 나왔던 날이 비도 오고 추웠던 날이기 때문에 섬의 원주민들은 불을 피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쬐던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자 그 나무 안에 있었던 뱀이 갑자기 놀라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서 야, 이 바울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구나. 이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났지만 이 독사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니 이 사람은 분명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일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손에 달려있던 뱀을 불에 떨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독이 퍼져서 죽어야 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의도가 7절 이하에 담겨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추장 보블리오가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그를 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섬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고 그 섬의 많은 환자들이 바울에게 나아와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을 그저 병을 고쳐주는 곳으로 끝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전하고 있는, 자신이 전하다가 지금 이렇게 갇히게 된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방문하게 된 이 멜리데 섬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 있음을 보여주셨고 태풍과 파선과 표류라는 이 재난과 사고를 통해서도 이 바울을 통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항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태풍이나 파선이나 표류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 계획에 전혀 없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만남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생각을 하며 고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이 섬의 사람들이 뱀에 물린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죄인이구나라고 판단했던 것처럼 섣불리 판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도 모든 순간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73장의 가사처럼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나여서 더 빨리 가도록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의 키를, 내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평안함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에 태풍이 불고 파선의 위기가 찾아오고
표류하는 순간이 올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만남과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그것을 그냥 우연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명확하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